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을 누리자 해서 지난 주일에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소개했고 오늘은 이제 여호와 로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서 속죄제물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을 다 준비해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영원한 속죄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속죄제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속죄제물과 더불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랬어요. 또 이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속죄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약속된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약속된 성령을 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로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로페 하나님을 대개 여호와 라파 그렇게 불렀어요. 라파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로페는 명사고 라파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제일 뒤에 보면 우리말 번역이 치료하는 하나님 동사형으로 보이는데 물론 동사형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자체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형. 그래서 여러분 영어성에 보면 힐러라고 되어 있어요. 힐러. Your healer. 너희를 고치신 하나님 되어 있어요. 이 고치신 하나님 명사형으로 쓸 때는 로페 그래 로페. 그래서 히브리어는 로페이카 해가지고 이 카는 너이고 로페 치료자, 너의 치료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맨날 들어왔던 여호와 라파라기보다는 여호와 로페라는 발음이 맞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26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가축들의 죽음의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이런 죽음들을 면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모든 질병들과 재앙들에서 면하게 하시고 재앙들 내리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은 지독한 전염병이나 불행의 재앙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3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심한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또 10절 말씀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모든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올무와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선 지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에서 행하시던 그 큰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22절, 23절 보세요. 24절까지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흘 걷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이 행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로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는 셈이 있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는 셈. 여러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을 때에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그의 누나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작은 그 북을 들고서 춤을 추며 합니다. 여러분들이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노래를 노래합니다. 또 이제 20절 2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을 때에 아론의 누나였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치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홍해에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그의 누나 미리암의 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단물, 찬송이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 대단해요. 찬양의 단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자
24절 있는 대로 원망합니다. 쓴물을 뱉어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보면 한 입에서 찬소가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일반 샘은 그냥 한 샘에서는 한 가지 물만 나와요.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든지. 그런데 우리 사람의 입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함께 쏟아져 나와요. 찬양을 했다가 금방 또 원망의 쓴물을 쏟아내요. 샘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잊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한번 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보시면은 에녹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땠던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아담의 7대 손 에녹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15절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 시대가 그렇게 험악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사실만 기억하고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던가 우리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불경건하다 경건치 않다는 말이 15절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건데 경건치 않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 불평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편 78편을 보세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 보세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 7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또 13,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기를 잘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물과 쓴물을 함께 쏟아내기를 좋아합니다. 잘해요. 익숙해요. 금방 감사합니다 했다가 금방 원망하고 엄마 고마워요 했다가 금방 엄마 왜 그래?
아빠 고맙습니다 해놓고 또 금방 또 아빠 미워 그러고 쓴물과 단물이 우리 입에서 그냥 쏟아져 나와요. 세아는 너는 그걸 안 치. 항상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그럴 줄 믿어.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 지시에서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져서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곧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를 만들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보면 그래요. 그런데 물을 포도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 경우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 에베소 2장 1절 5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를 만드신 그 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죽음의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세요. 여기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자연의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자연을 치료하시고 우리 몸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세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하늘 시민권자를 삼아주세요. 하늘 시민권자를 삼아주셔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또 이 자연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또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속사람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이 엘림과 라마는 바로 가까운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에요. 얼마 안 멀어요. 이걸 보면 쓴물이 있는 그 곳에서 단물이 있는 곳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험하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다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조금 못 참고 그냥 하다가 주저앉아. 바로 앞에 그냥 이 샘의 근원들이 있는데 그걸 못 아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그 이제 샘이 뭐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12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 70도 완전수고. 그러니까 물샘이 그냥 엄청나게 풍부한 물샘이 있고 또 종려나무
이런 걸 했으니까 그늘도 이렇게 나무 그늘도 충분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쳐요. 감사한 거죠.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아예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 장막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마에서는 장막을 안 쳤거든요. 근데 엘림에 오면 장막을 쳐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로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보세요. 7장. 요한복음 7장 보시면은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것이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로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참 악해서 쓴물과 단물을 한 입에서 쏟아내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아예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로페 하나님, 여호와 로페 예수님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약속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시는 여호와 로페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신령한 노래가 쏟아져 나와요. 감사와 찬송으로 쏟아져 나와.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여러분 18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19절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불경건한 그런 이제 말을 함부로 해요. 쏟아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하면 그 속사람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표현되느냐? 감사와 찬송과 노래가 넘쳐나요. 즐거움이 넘쳐나.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성령으로 감사 찬송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로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새로워진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항상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 입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거의 몸에 배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하늘 시민권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이 뭐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한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하늘 신분권에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징이 삶은 바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그가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게 하신 것 감사하거니와 이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주시되 감사 찬송하는 복을 항상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아예 제거해 주시고 오직 감사 찬송의 노래만 우리 입에서 나오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